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입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자, 이제 오늘 마태복음 33번째 시간 새 부대를 채우라, 새 부대를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선택, 반복, 집중을 하시면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십자가 도상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택하고 반복하고 집중하셨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나를 꾸짖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동행하신다면 예수님하고 함께 의논하고 예수님께 함께 맡기고 예수님께 함께 같이 고민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맡기는 훈련.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내 방법, 내 의지, 내 경험으로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만 꾸짖는 거예요. 아니지, 예수님이 계신데 왜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해? 주님하고 함께 해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꾸짖는 훈련을 계속해서 선택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간구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동행하시면서 부르신 다음에 원하셨던 게 뭐냐면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묶임을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어떤 고민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간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귀신이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한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동행하셔서 예수님처럼 떠나라, 묶임이 풀어져라, 어둠의 영이 떠나가라, 파하여져라 라고 할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이 훈련을 시켰어요. 그냥 간구만 하지 말고 뭐하라? 선포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선포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요. 이번에 명절에 갈 때 우리 가문에 있는 우상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나타날지어다 하면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바로 한 사람.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원하셨던 게 전도도 하고예요. 전도하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잘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시간을 소비하는 것, 한 시간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 한 시간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에게 집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훈련된 자의 약속이고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낭비할 수 있고 물질을 낭비할 수 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울며 애통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 훈련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시키셨어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삶을 살 수 있나? 세리와 마태와 같은 마음이죠. 내가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바로 내가 세리 마태처럼 정말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이 세리 마태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그 사람이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이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훈련들을 아는데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요, 이 능력과 이 말씀과 이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세리 마태임을 잊지 않는,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이 사실을 평생 잊지 않아야죠.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 있던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형식주의,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경건주의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세리마태다, 이것을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주의는 잘못됐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토록 많이 꾸짖으셨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경건주의가 잘못됐다, 이거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이 자리가 참 불편한 자리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세리 마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세리의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67%나 되는 율법에 먹는 것, 그리고 식기도구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구별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구별되면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데, 먹는 것이 구별을 하지 못하고 식기가 구별이 되지 못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구별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 마태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가 먹는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그리고 식사 도구를 구별하지 않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죄인의 길에 섰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있으면 돼, 왜 너희들이 불러 죄인의 자리에 가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잖아, 죄인을 위해서 왔잖아.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의 자리를 이제 떠나시기 시작하셨죠. 그때 밖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갈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경건에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죄인들하고 왜 밥을 먹었습니까?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오늘은 밥 먹지 않은 날이야, 금식하는 날인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 오늘은 금식하는 날인데 왜 식사를 하셨어? 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왜 밥을 죄인들과 먹었습니까? 이것을 넘어서 오늘은 죄인들과 밥을 먹던, 아니면 의로운 사람과 밥을 먹던, 오늘은 밥을 먹지 않는 금식하는 날이야.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이 날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밥을 먹어? 하면서 심기가를 불편하게 여기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비난의 말을 퍼부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보다 더 격한 질문, 격한 비난을 한 거예요. 자, 9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은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금식은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도 높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느새 예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영적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정결함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예수님보다 이 경건주의, 정결함을 위해서 했었던 이 행위가 그들의 종교화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인 교회를 교를 만들었다면 이들은요 세례 요한교를 만들어간 거예요. 원래 금식은 딱 한 번만 하면 됐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대속죄일에만 금식을 하면 됐어요. 왜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 모두가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러한 날을 가졌어야 됩니다. 그 날이 바로 대속제일이에요. 이날은 어떻게 하냐? 대제사장이 어린 양 2마리를 하나는 광야의 아사셀에게 바치고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들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1년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이 용서를 간절하게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를 금식해라. 그래서 대속제일에 금식하라는 율법의 규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루만 금식하는 것이 원래는 금식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후에 스가랴에서 보면 금식이 4번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더 구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날 금식하는 규정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금식이 4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금식이 몇 번이 늘어난 줄 아세요? 22번이 됐어요. 22번. 그래서 당시 경건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은요,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면요, 절대 배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 살이 찌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니까 아마 얼굴도 굉장히 빛나지 않았을까 몰라요. 일부러라도 금식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금식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우리는 금식을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 상관없이 금식을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처럼, 더 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들의 모습이 가증스럽고 치가 떨리는 거예요. 이 교만과 특권의식이 토악질이 날 정도로 더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금식한다고 더 의로워져? 금식한다고 더 특권의식을 가져? 토악질이 나고 이들의 특권의식과 교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한 부류의 사람이 그들을 열심당원이라고 하는데 광야로 나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하루에 2번씩 목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목욕을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저녁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2번씩 정결 의식을 하면서 그들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갈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들이 차용하기 시작한 게 금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금식하면서 우리가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해야지.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이들이 광야에서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식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아예 물을 먹지 않으면서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도 금식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는데 막상 메시아가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금식도 하지 않고 제자들은 아예 금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더 그래서 의로움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 저 사람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어? 하고 질문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아예 금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참된 금식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이겨내갈 수 없을 때,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와 이 마음을 찢으면서 이 죄를 이겨내고 싶을 때 내가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죄사함을 구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겨내고 싶은데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겨내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죄를 이겨내길 원하는데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때 한번 금식하면서 주님,
내가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을 찢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이겨내게 하시는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묶임을 풀어주시고 승리 있게 하시는 약속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론 포로에 의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나라가 완전히 유대인들이 하만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종을 당할 위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에스더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가정의 상황이 풀려나지 않습니다. 이 물질의 상황이 풀려나지 않습니다. 지금 저 아픔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면서 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금식의 두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영국이 나온 복음주의 설교자 월리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 이 민족을 고쳐 주옵소서, 이 가정을 고쳐 주옵소서, 이 생명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금식하면 잠긴 문의 열쇠를 여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금식의 약속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민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금식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더 큰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되질 않아요. 내 육신으로, 내 의지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하셔.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요. 나는 사랑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고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긍휼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 힘을 빼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바로 내 힘을 빼면서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축제를 할 때도 그 교구별로 금식 릴레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아니, 저 사람이 사랑이 돼야지 전도가 되죠. 저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지 전도가 되죠.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잖아요. 정말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저 사람이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이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전도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금식을 하면서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을 구해야겠습니다. 저 사람을 복음 앞에 이끌어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도축제할 때 금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처럼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 때문에 환멸을 느껴나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어느 순간에 자신들도 경건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해야지 더 경건해지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더 의로워지는 거야 하면서 금식의 방법과 금식의 의미를 그냥 수단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죠. 만약에 정말 금식의 의미를 알았다면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금식을 하면서 나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 금식을 합니까? 언제 금식을 해야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금식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었어요. 왜? 세례 요한이 알려줬다니까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알려줬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자들이라면 왜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앞만 봐도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는데,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지 않는데 언제 금식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비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없이 이들의 세례 요한교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아시죠?
쾌락주의와 율법주의보다 더 고치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더 고치기 힘든 사람,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진짜 십자가 복음 들어가기 힘듭니다. 거기에 똘똘 뭉쳐 있으면요, 내가 알아서 금식하는데, 내가 알아서 경건하게 생활하는데, 뭐가 더 큰 죄로 나를 느끼게 만들어. 그래서요, 쾌락주의, 율법주의보다 더 고치기 힘든 게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경건주의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의 본질,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나를 알려주시고자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죠. 첫 번째 뭐냐? 금식은 아무 때가 하는 것이 아니야. 금식은 때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랑이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하객들이 왔어요. 신랑이 기쁘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하객들이 와서 나는 잔치에 참석하니까 나는 음식을 먹고 기뻐하지 않고 금식해야 돼.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신랑이 있다라고 하면 신랑과 함께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지금 내가 이 기쁨으로 같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 때문에 기다리면서 금식했는데 내가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내가 떠날 때,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테니 그때에는 금식할 거야. 그러니까 금식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내가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날 내가 귀신의 묶임에서 풀림을 받았어요. 그날 내가 다시 어둠에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내 가족들이 그날 금식하면서 이때는 더 경건해져야 돼, 이때는 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이때는 더 온전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질병에서 이김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새롭게 일어났다 하면서 기뻐하는 게 정상이죠. 오히려 그들을 불러놓고 간증하는 기쁨의 잔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거에 때가 있어요. 언제? 말씀드렸는데 죄, 대속죄래. 이 죄가 반드시 씻김을 받아야 될 때, 그래서 죄로부터 이겨야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나타나야 될 때, 이 나라가 회복되어야 될 때, 그리고 내가 주님처럼 더 큰 사랑을 구해야 될 때, 그때 바로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 너희들 잘 몰라서 그래. 금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때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이 나를 기다렸잖아. 바로 내가 진짜 기다렸던, 세례 요한이 말했던 내가 메시아야. 내가 새 시대를 여는, 복음의 시대를 여는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 있는데 오히려 나와 함께 하면서 율법주의를 함께 만들고 경건주의로 함께 나와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터져버려서 아무 소용이 없게 돼. 나는 죄인과 함께 있는 죄인만이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비유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를 말씀하셨거든요. 자, 보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담겨서 더 크게 찢어진다. 자, 그럼 여기 생배 조각이 누구예요?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신 생배 조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낡은 옷은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경건주의예요. 자, 보세요. 이 율법주의, 경건주의에 생배 조각인 예수님이 함께 기어진 겁니다. 거기에 구멍 난데 예수님이 딱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완벽하게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율법주의에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경건하다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붙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점점 죄인됨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점점 그전에는 율법 때문에 그래도 내가 죄를 지었지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느 순간서부터는 내가 정말 더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 정결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경건주의로 이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살아가니까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경건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더 의로워질 필요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더 사랑해질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더 깨끗해질 필요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경건주의는 나에게 예수님이 붙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터져버려. 죄인이 의로운 척하면서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것처럼 느끼니까 오히려 그 신앙 부도나는 거야. 그 신앙 다 터져버리는 거야. 온전한 생활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오히려 율법주의와 경건주의가 아니었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늘 나 같은 죄를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더 깨끗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말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입니까? 옛 나잖아요. 그냥 내가 더 의로워야지, 내가 더 경건해야지, 내가 더 깨끗해야지 했던 나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부어지면 어떤 마음이 드냐? 아, 내가 깨끗한 것 같아요. 내가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나도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죽 부대가 터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쏟아져요. 어느 순간에 예수가 없어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담았는데 예수님이 없어도 그냥 나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냐, 경건하냐, 깨끗하냐, 의로우냐 하고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가죽 부대는 그렇게 되면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아예 신앙도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새 가죽 부대는 어디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가 뭐예요? 경건주의와 율법주의를 버리고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세리마태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주님의 보혈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나를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지만 새 부대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임해서 둘 다 예수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낡은 부대인 나의 익숙한 삶들, 그동안 배웠던 의와 도덕적인 윤리가요, 자꾸만 나를 죄인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인처럼 만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합니다만 성찬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냥 옛것처럼 내 도덕과 윤리가 나를 구원하고 그 가운데 그냥 예수의 피를 껴 넣으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새 부대가 되어서 오직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마셔야지만 그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에 있다. 새 포도주인 주님이 새 가죽 부대인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그 보혈의 피를 마시는 사람, 그 사람도 누구 때문에? 내 경건주의, 내 율법주의가 아니라 누구요? 보혈의 피이신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 때문에 살 것이다. 그래서요, 내가 새 부대로 예수를 닮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경건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깨끗한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이요, 내가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라면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잘못되고 죄라면 죄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니까, 내가 스스로 예수처럼 율법과 경건주의에 빠지니까 이거를 내가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죄라면 죄인데 내가 봤을 땐 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의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근데 새 부대가 돼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 시작하면요, 여기서 죄라면 세상에서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해도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이겨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경건주의, 율법주의가 돼서 내가 좀 깨끗한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예수처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세상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새 인생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세리마태이다.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새 포도주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진단 말입니다. 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사랑하고, 전에 공감하지 못했던 사람 공감하고,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담을 수 없었던 사람 품고 용서할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도하게 되고, 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한 대로 쉽지 않다니까요. 율법주의자들 그렇게 욕하면서 그랬던 세례 요한 제자들이 세례 요한교 만든 것처럼 저희도 세례 요한교 만들어서 산다니까요.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새 가치관을 갖게 됐는데, 집에 돌아가고 세상의 정보를 얻기 시작하면 예전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냥 생배에 낡은 옷을 붙이기 시작해요. 험부대를 자꾸만 만들기 시작합니다. 교회 권사님이 돼서 성도들을 섬기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근데 집에 들어가면 며느리에게 고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남편의 행동 하나가 싫어서 면박을 주는 겁니다. 결혼해서 수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리고 신앙서적을 읽었어도 결혼할 때는 복음보다, 예수 믿는 것보다 직업과 외모, 배경을 먼저 따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할 것처럼 전도와 구제를 하면서도 지역 감정 못 벗어납니다. 어디 출신인가 따집니다. 이거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 낡은 가치관 때문에 새 옷과 새 부대 다 찢어져요. 복음이 보존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그러면 내 윤리가, 내 도덕대로 살면 좀 더 깨끗해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별 변화가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 기준에 내가 부족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끼워 넣고 싶어요. 내가 부족한데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내 삶을 지탱했던 윤리주의, 도덕주의, 그것이 은혜보다 먼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지식의 저주, 선입견에 다시 빠져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싫으니까, 내가 좀 저 사람보다 깨끗한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좀 더 깨끗해진 것 같으면, 내가 도덕적으로 좀 더 깨끗해진 것 같으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왜 저 사람은 금식 안 해? 나는 금식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아? 나는 금식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례 요한교가 더 편하게 되는 것이죠. 11조 하는 것,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이게 다 은혜와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안 하면 혹시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이 좀 나에게 나쁜 일 벌어지지 않게 할까? 그러면서 그 봉사를 하면서 순종이 아니라 벌받지 않고 좀 더 깨끗해지고 싶어서,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3년 반 동안 선택 방법 집중을 하면서 했어도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10년, 20년 돼도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내가 평생 세리마태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훈련하셨던 거 그대로 계속해서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에 준 예수님처럼 그나마 행할 수 있고, 그나마 지킬 수 있고, 그나마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새 포도주가 여러분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우리만 새 부대가 되면 됩니다. 우리만 새 부대가 되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 놀라운 세리마태, 그 마음들, 그래서 주님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그 은혜들, 그래서 그 역사를 행하는 그 축복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으면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넘치도록 저에게 부어지고 있사오니 이제 주님, 내가 세리마태 이 죄인이 되어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부르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살고 싶은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은혜와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을 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어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마음껏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주님의 용서가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나와 이 떡과 포도를 마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후 식후에 떡을 떼어 하늘을 향해 우러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약속이 바로 이 성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바로 마태 세리에게 바로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입니다. 죄인에게만 약속된 바로 보혈의 약속입니다. 이 보혈의 피가 바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먼저 떡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드실 때 바로 드시지 마시고, 이제 내가 주님으로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믿고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잔을 받지 않으신, 떡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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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됨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 보혈의 피는 새 부대에게 부어주는 약속입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바로 약속의 피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있다면 이 보혈의 피를 마시며 주님의 사함의 은총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보혈의 약속을 믿음에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잔은 의자 좌우에 두시면 예배 후에 성찬위원들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나의 노력과 의로움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이 새 포도주가 되어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새 부대가 되게 하시어 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고 전에는 공감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공감하게 되고 낡은 부대일 때는 담을 수 없던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새 부대가 되었기에 만나는 사람보다 복음을 전하고 사역의 지경을 넓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때로는 저의 경건주의와 형식주의와 기복주의 때문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무서운 확신 가운데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밖에 수고를 못하는가 하는 판단과 원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 앞에서 내가 옳다는 확신을 버리고 주님을 닮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복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내가 세리마태임을 잊지 말고 새 부대가 되어 부모님을 어르신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도저히 담을 수 없어서 가족을 모른 척하고 지체를 버리고 이웃을 버렸던 그 마음을 회개하며 다시 주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으로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경이, 가온이, 성윤이, 태희, 은우, 조한이, 혜연이, 현웅이, 도연이, 소연이, 윤채, 경탁이, 다현이, 우진이, 은재, 혜빈이, 민재, 은지, 치유, 서정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명절인데 고국 땅에 오지 않고 바로 그 현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에 일부를 떼어 봉헌하며 특별히 주님 리모델링 헌금으로 각종 헌금으로 주님 섬기는데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먼저 나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새 부대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며 바로 선포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하고는 더 인사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언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